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래간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읽었고요.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고 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선포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읽어도 잘 알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유,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와 교회사에 이 비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비유가 끼친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전 세계의 수많은 병원 사역과 자선 사업 기관들이 한때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또한 도전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선교와 헌신에 자신의 생을 드린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믿음의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그 일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당연히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내가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말씀의 비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거나 오늘날이나 장소는 미래에 동일하게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향력과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할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다 소멸시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또 살아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통탄하면서 또 말씀에 세운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지요.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삶,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과 무관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신앙인들의 이 모습이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한율법 선생, 지금 성경 율법 선생 나왔지만 이전 성경에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진리로 역사해 주세요. 최소한도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지 못했네요. 말씀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 나는 거기와 영 180 틀리게 내가 살아왔네요. 내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바꾸죠?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내가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드려야 되나요? 늘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의 성도니까 그거를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질문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야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포럼하니까 가까워지죠. 개별적으로 제가 포럼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5, 6명 또는 8, 9명이 함께 포럼하니까 모든 포럼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저랑 1대1로 포럼하는 사람들은 그 제가 듣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만 해줄 뿐이에요. 전 교회가 예배 마친 다음에 포럼하면 좋아요.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신앙생활을 포럼하면서 저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답하고 오늘의 오늘을 살아왔구나, 그거예요. 왜냐 할 거냐, 질문 없이는 해답이 추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다 아멘 끝. 그런다면요,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겠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걸 방향, 그 목적,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늘 잡힌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말하면 무시기도, 그렇죠? 정시기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시기도,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로 말하면은 내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든지 간에 내가 찾든지 내가 깨달아 알든지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오늘 장로님 많은 거 기도하셨죠? 구원의 길, 심폐소생술이다. 구원의 길 할 때 내 심령에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폐기능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활성화되듯이 구원의 길 그리면 그릴수록 내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폐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보다 같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생각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영육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소생되어진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다. 제가 하는 거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 속에는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그 의도나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들으니까요, 나는 그 말씀 내가 산 것 같은데요. 좋아요. 살려고 했는데,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교회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엔 다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죠?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리사가 교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가 되셔요. 천국엔 다 있는데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도나 동기가 숨어있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요, 말씀 은혜 받고 질문하다 보면 그건 다 없어져요. 아, 동기 가지고 질문했구나. 제 생각이 나요. 학교 다닐 때 잘난 척하고 내가 교수한테 질문하던 거. 오늘 아침 그게 생각나더라고. 아, 내가 어려서 뭘 몰랐다. 몰라서 교수한테 질문은 좋은데 뭐 아는 척하고,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질문 안 해요. 조금 예습 복습 서투르게 한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엉뚱한 거 질문해요. 잘난 척하고 의도 가지고요, 동기 가지고요. 죄송해요, 이런 비유 얘기해서요. 우리는 질문 속에 때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나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율법사의 질문이 그와 같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첫 번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 뭐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순수한 것 같지만 동기가 숨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압니다. 율법사가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있는 말씀을 시험하기 위한 동기를 가진 그러한 질문이었겠죠. 영생이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거예요. 율법사가 말씀은 읽었고 말씀은 공부했고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시인하며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참 믿음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지요. 율법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읽느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네가 읽느냐? 네가 어떻게 믿고 네가 읽느냐? 너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느냐? 다 포함되죠. 내가 그것을 읽어봤느냐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는 답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오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네가 무엇으로 읽었느냐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율법사가 잘 대답해요. 알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은 사실이 곧 밝혀져요. 28절 말씀 보니까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대답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럼 네가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사실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네가 구원의 길에 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아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서 살아야 구원의 여정 속에,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거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말씀 속에 있는 거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옛날에 기도원 갈 때 성경 읽으려니까 성경책에 비교 잘못된대요.
성경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일 수 있지만 주의 종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가까이 비구자는 게 아니라 말씀 어떻게 해요?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보고 내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니 뒤에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그가 신앙생활을 죽은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아니지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 남을 도울 수 없는 신앙생활,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없는 신앙생활, 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한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에 또 율법사가 예수께 물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의 신앙생 그럴 때 많지요. 그래도요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또 있나요? 그런 거예요. 율법사가 또 주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첫 번째 시험하여서 이제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나 봐요. 그래 이웃 사랑이 몰랐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내 기준대로 내 모습대로 산 삶은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의에 상당히 조치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사가 율법에 하라고 명하신 것 내가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 완전하게 못했어요.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나 때로는 행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체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 증거하며 살 때도 있었네요. 뭐 이렇게 솔직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의는 없지요. 그랬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말씀을 다이렉트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율법 선생에게 말씀해 주셨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것인데요, 동일한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 이르지요. 우물에 갔는데 여기 나왔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누군데요?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르질 것이 아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소서. 내가 곧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수가성 여인이 여러 번 결혼했거든요.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사까지 똑같은 말을 해요. 선생님, 내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답은 하지 않냐고.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16절에 말하니까요, 그러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참 헛소리 아니고 헛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24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다 이루었다면서 한 가지만 믿으래요. 또 뭐예요? 확신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성공하래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배당에요. 주님이 찾으셔요. 어디 갔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신, 우리의 인간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피하면서 추상적인 질문을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도피하라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것이 율법사의 모습이며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인데 큰 두 번째는요, 오늘 주보원과가 조금 틀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 바른 답을 주시려고 바른 인도를 해주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 30절 말씀에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게 될 정도로 패고 다 뺏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요, 하나님이 값없이는 어떤 은혜라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요, 회복되지 못하고 재창조되지 못한 내 인간의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 강도는 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으며, 또한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섬겨야 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간 제사장, 피해간 레위인이 강도일 수 있다고 하는, 강도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강도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섬김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스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설교하고 남들을 인도하려고 다스리려는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 복음으로 가리키는 거 말고요. 오늘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거룩한 주의 자녀를 섬기며 사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 제사드리는 제사장에 반열해진 사람인데 그게 섬기는 자 뭐야?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정신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면은 예배는 드림인 거예요.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습 모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예배 정신이 잘못되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좀 즐겁고 기쁘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데요?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M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참 기뻐, 행복해, 즐거워. 예배는 감상주의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모습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섬김을 강조했는데요. 율법사가 말한 바대로예요. 27절 말씀이 있죠. 모든 것 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들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또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요. 죽게 하듯 하세요.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하인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의도는 참 이웃이겠느냐 말하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를 내려가다가 보고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받거든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강도를 만난 이웃을 피하여 지나가고 있었죠?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바쁘게 가는 중인데요. 강도를 만난 자를 보살피려면 여러 시간 반나절이 지나갈 터인데 예배 집행의 의무가 중요해서요 라고 이렇게 그 의무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오해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조금 흐트러졌겠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을 터치당하는 것이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 가지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상주의에 빠진 그 행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기분이 좋더라, 기쁘더라, 평안하더라, 은혜가 되더라.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했다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즐겁더라, 평안하더라, 뭐 이게 잘못된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존 교인들이 하는 말투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당신이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직분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렸느냐? 당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했느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예배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늘 피를 드리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셔요? 왜 기도를 하시죠? 이사야서 오늘 1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 아닌다고 그랬어요. 많이 와서 배부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영적인 삶에 말씀 따라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배부르다 안 그랬죠? 내 영혼이 기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상 제사장 레위인이야말로 여리고의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이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신 것이고요. 그들의 목숨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귀찮거나 핑계대면서까지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 말씀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33절 보니까 그의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은 국률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국률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졌고요. 3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만 가지고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또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랬습니다. 그는 섬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며 희생하는 거죠. 이때 국률한 마음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의무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 밥 퍼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큰 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주석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값비싼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이웃이 되려면요, 우리가 베푸될 사랑은 값비싼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값싼 것은 동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희생이 아까워서 사랑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비극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비극일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 이전에 마음, 가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고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국률이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이웃을요, 성도 간에요. 우리는 홀로 왔다가 홀로 갈 뿐입니다. 내 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웃이에요. 대화가 되어야 이웃이에요. 홀로 왔다 홀로 갈 때는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 오늘의 전도 스케줄 전혀 안 갖고 있는데 열애 주번에 흩어지는 많은 사람이 절대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웃일 뿐이에요. 영적인 개념으로는 참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한 여정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성도로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이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와 내 눈물과 내 고독과 내 아픔을 어루만지며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자가 이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웃이 되지 아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이웃을 찾고 내 이웃을 알고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참된 이웃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말했는데